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시민이 되려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 한 줄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너희는 복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유명한 산상순 예수님의 설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팔복이 이전에 얘기했던 율법과 어떻게 보면 율법을 저희가 이 성경을 볼 때 완성하는 내용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사회를 움직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원래 말씀 율법의 취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또 뭐 배경을 이 시대적 배경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것과 다른 또 해석으로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에게 너희는 복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너희의 정체성은 빛이요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이 뭡니까? 소금이 뭡니까? 빛과 소금. 빛, 소금 이 세상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이 그러면 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으로 얘기 들면 음식에 꼭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다른 설탕이나 뭐 다른 건 대체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대체 물품이 없습니다. 빛과 소금.
너희는 이 세상과 대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혀지는 것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금이기 때문에, 음식 넣어져 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한번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예, 그거. 마지막에 예, 여기 보면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여기 빨갛게 제가 해놓은 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 자는 어떻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고, 외주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하게 자는 긍휼하게 받을 것이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임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자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해석할 때 조건절로 해석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천국이 그들 것이고, 애통해야지만이 천국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너의 정체성은 복덩이다. 이 얘기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야, 너 복이 있어서 좋겠다? 하나님 아들이라서.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복덩이인 거예요. 그 복,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래 죄성인 형질이 변하고, 우리의 죄성이 변하고, 또한 우리의 삶 자체도, 목표 자체도, 삶의 목적 자체도 변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10년, 20년 다녔어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물질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바라보죠.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을. 이 세상에서 잠시 돈 없는 걸로 이 마음에 급박하지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돈 있어야지 복 누린다 생각하고, 세상에서 사람을 지배해야지 복 누린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 돼야지, 좋은 위치에 있어야지 복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복덩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에 있는 사람은 그 조건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맞죠? 빛이 칠흑 같은 어둠에도 동일한 빛이고, 약간 칠흑 같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도 동일한 빛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 복덩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복덩어리죠.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부자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늘 가난해요. 왜? 늘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세상 앞에 서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늘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하루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애통하고, 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늘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주려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복덩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라고 얘기한 게 복덩이, 우리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복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율법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서 얘기하는 건 너희는 뭘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건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마라는 것이 많고 하라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남자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의무사항이 뭡니까? 뭘 하라고 해요? 세금 내라, 특히 군대 가라.
그걸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한국에서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뭐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얘기한, 성경의 율법에서 얘기한 게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17절, 18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시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게 이루려고, 완전하게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냐 하면 이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 종교인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행태를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전문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바리새인 그러면 이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과 구별해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난주에 말씀하신 팔복, 이 내용이 율법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율법은 너희는 하지 마라, 이걸 해라, 의무사항 이걸 해라, 11조 해라, 금식해라, 뭐 해라, 안식일 꼭 지켜라, 안 그러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지산당하고 또 그 모임에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예요? 너희는 복동이다, 너희는 복받은 자리에서 좋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라고 이 세상의 이 청중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청중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 10장 4절 말씀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리새파 중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바울인데, 이 바울이 이 바리새파 중에서 정말 율법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앞장서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바울이 정말 율법에 대한 열심과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지 보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줘요. 계속 나쁜 얘기로 정죄감이고, 좋은 얘기로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부족한 죄인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고 자신이 정말 목숨 걸고 사람들, 율법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잡으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누구와도 열심인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은 내 지체 속에 또 하나 다른 법은 이것과 싸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어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만화 같은 데 보면 천사가 하나 나타나고 또 마귀, 그 귀신처럼 이렇게 뿔 달린 이 마귀가 나타나서 이 꽃이죠. 우리 그 만화 보면 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러고, 우리 안에 늘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싸워서 늘 승리한 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런 속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과 반대되는
이 죄악을 따르려고 하는, 죄악을 즐기고 하는 속사람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렇게 율법의 여신 바울조차도 자신의 한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인 즉슨 한 사람도 이 율법으로 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누굽니까?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이 너희는 팔복, 이게 팔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복동이다, 애통한 자는 이렇다, 심령이 가한 자는 이렇다. 이게 바로 율법의 이런 기본 정신이에요. 기본 마음이에요. 그 율법에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서 해석한 것이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복 갖고 하나하나 갖고 매주마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제 그거는 지난주에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또 오늘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팔복을 잘 묵상해 보세요. 묵상할 때 조건절이 아니라 너는 복덩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네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자는 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절절마다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즉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킨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고, 이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는다고 그래요. 즉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를 알아도 그거를 실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예를 들어 봅시다. 세례 요한, 이 성경 말씀에만 보면, 이 사복음서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 증거한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말씀 증거한 게 많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딱 하나로 돼 있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물론 이제 추론이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세례 요한이 말씀 전한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밖에 없어요. 즉 세례 요한의 전체 말씀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순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왔고, 또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해라, 또 11조는 빼먹지 마라, 헌금을 낼 때 어떻게 해라, 또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어떤 형식을 가르쳐서 움직여라, 계속 얘기를 해요. 물론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인간이 실수를 안 합니까?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간단하게 내게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제가 속한 단체 이 일순도단은 제가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많은 단체들이 이제 가르치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단 선택한 이유가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DTS라는 코스가 있는데 그 시간을 가르치면 그 시간만큼 전도여행을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한 10시간을 배웠으면 10시간을 전도여행 즉시 나가서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배운 거.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좀 훈련받고 배워야겠다. 그리고 내가 행하지 않는 건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또 제가 가르침 받고 또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말씀.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길래 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에 그런 예가 잘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정말 이대로 살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같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죄를 이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습니다. 세리처럼 돈을 띄어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내 경건생활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따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따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심지어 이 사람들은 성경에 필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냐면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란 야훼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목욕을 하고 또 썼던 붓은 이제 이미 썼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으니까 꺾어버리고 새 붓으로 야훼란 이름도 부르기 이제 너무 죄송하니까 아도나이 그러면서 야훼란 글자를 쓰고 또 막 쓰다가 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결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외식한 자들이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한 예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23장 23절부터 이제 좀 띄어서 제가 찾았는데 이거 내용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죠.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은 화려하고 겉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같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방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27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서 회칠한 무덤. 무덤은 겉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피라미드 보세요.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그런데 어떻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둡고 시체가 있어요. 좁고 어둡고 시체가 있습니다. 무덤이 그래요. 겉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면 그 사람의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그 사람이
공덕이 있고 또 얼마나 높은 위치였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결국 어떻다고요? 몸은 썩어서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썩은 거예요. 죽은 뼈만 있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윤리적인 죄는 짓지 않아요. 윤리적인 죄는 짓지 않고 아주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속으로는 온갖 죄악과 누구와도 탐욕과 악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말씀 계속 읽으면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전제가 딱 떴습니다. 근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아니 이거 보면 되게 이상하죠. 십계명에 얘기한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되죠. 살인만 안 하면 되지. 왜 그 밑에 노하는 자는 내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나가라. 이 돌대가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멍청하다 돌대가리 뭐 그런 얘기. 그렇게 한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요. 공회에서 심판받게 된대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말로만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말로만 그랬는데 살인하지도 않고 말로만 그랬는데 왜 지옥불에 들어가고 심판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간다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이 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 5장 전체 팔복을 얘기하고 빛이라 소금이라 얘기하면서 이 연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에서 우리가 웬만한 사람 살인 안 하잖아요. 살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웬만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인간으로서 좀 하기 힘든 범죄를 딱 얘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 않는 게 살인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말로,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너희 형제, 너희 자매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 자가 바로 살인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물리적으로 구약 율법은 물리적으로 뭘 행해야지만이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율법,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해 주신 건 뭐냐면 율법의 원래 취지예요. 완성해 주신 건 뭐냐면 너의 마음으로부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바로 그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러면. 그래서 23절부터 좀 봅시다. 23절, 24절 말씀과 말라기서 1장 8절, 13절 말씀 봅시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라기서 1장 8절, 10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무화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다음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다가 내가 형제와 다투고 또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그렇게
놔두고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약의 신앙의 형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 하면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쓰든지 그 재물을 그냥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할 그런 프로세스, 의무를 하면 내가 다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마음입니다. 계속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의 정결과 마음의 순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복 있는 자로 사는 것,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천국 시민으로 사는 연습이 바로 이것이다. 이 세상의 연습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내가 더 많이 복을 받지. 내가 많이 드리고 10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내가 복된 거지. 사람의 마음이란 그래요. 자기가 뭔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여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면 그 내가 낸 헌금에 비례해서 보상 심리가 있어요. 왜? 그 재물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봉헌 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꼭 기도할 때 헌금뿐만 아니라 저희의 헌신과 희생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예물이 아니라 내 마음과 헌신을 드리는 게, 함께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판단받고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정죄받느냐면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자신이 어땠든지 간에 의무만 다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다. 내가 11조만 딱 드리면 나머지 재산은 다 내 것이다. 내가 11조 드리고 구제헌금도 하고 그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하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와 원망될 만한 일이 있으면 화목하고 와서 이걸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 마지막에 말라기서에서 계속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그냥 형식만 갖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드리는 거 보면 저는 거, 병든 거, 뭐 예물로서 별변치 못하는 거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8절에 너희 총독에게 지금 나한테 드린 예물을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한테 네가 나에게 가져오는 예물을 그렇게 드려봐라. 좋아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좋아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나에게 드린 예물은 너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아니라 그냥 형식만 갖춰서 그 프로세스만 따르는 예물이 예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5절, 26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이게 또 그때 당시에 이게 현실인 겁니다. 방금 전절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냥 자기의 의무만 다하면 된다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의무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화평케 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손해보든 상관없이, 어쨌든 빚을 지든 뭐하든 내 의무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 다음엔 다 책임져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잠언 4장 23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마음이 나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상반되게 나옵니다.
잠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했고, 예레미야에서는 세상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해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상반된 거죠. 이 마음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이 마음이 죄를 짓는 가장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고, 이 마음을 주관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인생 경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잘 되고 뭐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을 주관 못해요. 교만해져요. 자동적으로 교만해지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가면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교만해져요. 내가 훈련받지 않는, 훈련받은 다윗도 타락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젊었을 때 내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이 세상에 누리는 유익과 즐거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점점 내 인생이 올바로 가지 못해요.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그대로 잘 되면서 쭉 나가다가 결국 지옥에 가겠죠. 영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영생이 뭘 필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끝에 가서도 그 부정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유체가 다 쇠하고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 마음을 창조한 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있는 거, 육체와 영혼이, 우리 마음이 따로 놀지 않아요. 육체와 영혼이 굉장히, 이 마음이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육체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내 마음도 약해져요. 육체가 강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의 어떠함과 내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내 안에 넣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차곡차곡 넣어야 됩니다. 계속. 이 세상은 더 다양해지고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요. 점점 더 많아져요. 다양한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심어주고, 부정적인 말씀을 계속 심어주고, 너는 안 돼,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유튜브 보면 또 뭐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데 보면 다 잘 살고 멋지고 잘 되고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의 이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내가 복동이라고 나를 부르신, 넌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스러운 이 유튜브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온 거, 그런 것이 나의 모델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그게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난 실패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요, 그렇게 내 스스로를 계속 우울하게 만들고 계속 침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복, 어떠한 복된 자인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복된 자인 게 변치 않다는 그러는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박혀야 돼요. 나는 뭐하든지 간에 복된 자이다. 세상에서 잘 보고 잘 먹고 잘 사는 복된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 나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 즉 복된 자이다. 즉 나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이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게 천국 아닙니까? 내가 절망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이 되는 연습입니다. 이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지, 또 마음으로부터 영원한 벌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계속 예를 드신,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를 드신 게 그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 있는 척하지만 그거는 나만 알아요. 나만.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교회 나온 척하지만은 진실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진실로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메꾸려고, 진실로 내가 이 세상의 비진리 가운데 내가 시달려서 하나님의 진리로 내 속을 채우려고, 그리고 영생이를 따르려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 나와서 그 교회 주차장에 나와서 열심히, 높은 고위직인데도 열심히 주차하고 그러면서 겸손한 모습을, 진짜 겸손한 모습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죠. 나중에 보면 겸손한 척을 한 거예요. 보면 겸손한 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지위와 그런 것을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그게 진실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겸손도 그걸로 이용을 해요. 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에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친구를 밀어나고, 그 마음으로부터 판단하고 그런 자들은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그대로 산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화이스 진저 그러면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간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간음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의 이 우리 공동체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지독한 그런 나쁜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지만 어쨌든지 이건 서로의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영혼의 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이 공동체 안에 퍼져가서 더럽히고 깨지게 만드는 것이 간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에게 간음, 실제적으로 간음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뭐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정확하게 단어로 정의할 때 조심할 것은, 음욕과 성욕은 다릅니다. 성욕과 음욕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성욕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음욕이라고 그랬어요. 음욕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더 진전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성욕은 이 정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성욕으로 얘기하면 이 부부간에, 또 이런 성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좀 따로 만나서 병원 가야죠. 성욕이 없는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인데, 남자인데 특히 성욕이 없으면 병원은 가야 됩니다. 성욕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욕이 축복입니다. 성욕이 생기기 때문에 부부간에 부부 생활도 하고, 그리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그러는 건데, 이것이 성욕이 아니라 음욕이 되면 이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로 만족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죄악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이라고 이 성경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생각으로 이게 지나갈 수 있어도 이 내 머리에 이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언제든지 나쁜 생각을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갖 이 세상의 인포메이션들이 다 들어오고 보이는 것들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나가게 이게 머리에 꽈리를 틀고 둥지를 틀고 내가 상상으로 계속 나를 펴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실행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죄 짓는 운명으로 살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나쁜 생각이나 음욕이나 나쁜 생각이 오면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러면서 뭐라고 29절 30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또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마지막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글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정갈하고 경건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정갈하고 예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무식한 얘기잖아요. 네가 오른 눈이 범죄하면 그냥 빼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이건 너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희가 그런 범죄함을 저지르면 그냥 빼어버리라고, 찍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32절 마지막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르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지금은 이혼이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되는 그런 문제여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이 아니에요. 한 6, 70년 전 한국 상황이 돌아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50년 전만 돌아가도 이혼이라는 게 여자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아직 여성 인권이 많이 이제 실현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지 이제 한국에서 이혼해도 여자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이혼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당시 이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여자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불과 50년, 60년 전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혼자 일해서 잘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더 지금보다 이 여자가 일하기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거의 막노동급으로 일을 해야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 어떻습니까? 더 심하죠. 더 어렵고 더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버리고 그런 것이 뭐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이 마음을 푸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에 음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음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마음으로 범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 시민이 되려면이라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연관되는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이 천국 시민이 되려면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나오죠. 지금부터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내 마음을 잡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 시민으로 복된 자의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마음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연습입니다.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 연이어서 할 텐데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이 세상에 뺏겼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합시다. 내가 마음을 뺏겨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한 것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뺏겼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했던 이 팔복의 말씀처럼 내가 복된 자인데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자녀인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이 땅에 사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채워주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 계속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좀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대로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실패와 좌절과 또한 내 마음의 상함뿐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 살아갈 바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로 충만을 채우면서 내가 예수를 늘 내 삶 가운데 추천하면서 나를 인도하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빈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임하셔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이전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고 사람을 의지해서 살고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결단하오니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경험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내 삶 가운데 증거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했던 내 마음이 다시 수용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주님께 드리는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드린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